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저하고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신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임을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 넘치고 또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오늘 또 이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습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보수하는, 성전을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무너지기도 하고 성전이 겉모습이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성전 그 내부가 성전 안이 우상으로 가득 채워졌던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왕에 의해서 성전에 우상들이 가득해진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교회에 신사가 들어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해야 되지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사의 절을 먼저 하고 이건 정말 신앙적으로 볼 때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신이 딱 자리 잡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예배가 사람이나 아니면 돈이나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려지는 잘못된 것으로 안타깝게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원전 164년에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배우면 나오는데 마카비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는,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래서 아주 잠시 동안 정권을 잡으면서 그들이 교회를 개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수전절로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이 절기 때는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성지 순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절기가 아닐 때는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절기를 보냅니다. 지금 이 수전절, 이 절기가 있던 때는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날씨가 쌀쌀하고 특별히 우기, 이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이 솔로몬 행각은 지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흔치 않은, 그래서 그 지붕이 있었던 솔로몬 행각을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 성전은 그냥 단순히 건물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전체적인, 그 안에는 굉장히 넓은 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성전 안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했던 그런 곳을 예수님이 거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지키는 절기에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은 거니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성전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절기에 맞춰서 성전 한복판을 다니신 것입니다. 자신을 공격해오고 자신을 잡으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전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구별되어져야 하는 곳, 하나님이 왕 되어져야 하는 곳, 다른 어떤 것, 세상의 어떤 것이 중심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실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울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한복판과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은 세상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몸을, 나의 힘들고 지친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전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성전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이 망가지면 우리의 예배도 망가집니다. 내 삶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보이는 예배는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내 삶이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의욕하게 하려 합니까? 유대인들 마음 속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 그들은 알 수도, 그들은 믿을 수도,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메시아인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들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명확히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25절에서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자녀이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나의 양이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의 아비가 마귀가 되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거짓말의 대명사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말을 따라서 너희들은 다른 말을, 거짓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르고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정말 나의 스승으로 모신다면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의 영적인 멘토라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정말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꾼 목자의 양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원치 않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양은 내 내 음성을 음성을 들으며 들으며 나는 나는 그들을 그들을 알며 알며 그들은 그들은 나를 나를 따르느니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세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들으며, 알며, 따르느니라. 들으며, 알며,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 대신 주님은 양된 우리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세 번째. 그리고 양된 우리는 목자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따르다라고 할 때는 순종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종, 나를 따른다 할 때 이 순종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루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앞에 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가고 싶은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걷고 싶은 길이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양이 가는 길이 모든 길이 평탄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바위가 앞을 막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경에 처할 때도 있고 비를 맞아야 할 때도 있고 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가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목자만 곁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상황 또한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종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용납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지 않는 부분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하루의 은혜를 오늘 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또한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니까 유대인들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수천 년 후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외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께 예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만 보고 들리는 대로만 듣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수천 년 후의 사람이지만 그런 수천 년 후에 이 세상에서 활동하셨지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 말씀을 풀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이 믿겨지면 그 다음부터 믿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 흘러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적인 지식에만 얽매이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심을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하심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양된 우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 영생,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어느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분명하고 놀라운 주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우리는 결단코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만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쳐나도록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의 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내 감정에 파묻히지 말고 상황에 몰입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참된 양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갖고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주님의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주님의 뜻을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 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자리에 서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참된 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는 없는 주님의 사랑